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요즘 어린이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은 종종 부모님들에게 통을 파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종교적인 갈등 문제 때문에 학교에 가면은 애들이 너희 집에서는 뭘 믿느냐? 불교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신을 믿어야지 사람을 믿어서 되느냐? 그래서 생각해 보면 훨씬 애기들 생각에는 신을 믿는 것이 사람 믿는 것보다 훨씬 좋게 느껴지기 때문에 신을 믿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 가운데도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람만 불면 날아다니는 범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윗사람을 공경하고 밑에 사람을 사랑하면서 자기 일을 분수에 알맞춰서 잘하고 사는 현인도 있고 또 좌우를 잘 보살피면서도 지도자적인 역할을 잘해서 남의 말을 듣고 성인 군자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훌륭한 군자 같은 사람, 성인 같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와 같이 범부는 어째서 범부가 되고 현인은 어째서 현인이 되고 성인은 어째서 성인이 되고 또 사람은 어째서 사람이 됐고 또 나아가서는 신은 어째서 신이 됐는가 이런 이치를 훤히 깨달아서 알면 이것을 부처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깨닫고 산다고 하는 점이 다른 점이에요. 그럼 오늘은 부처와 중생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부처와 중생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대승불교에 가면은요, 지나치게 부처님을 초인적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부처님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이 기분이 아주 그냥 날아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신격화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처님도 사람인지라 때가 되면 음식을 잡수셨고 옷을 갈아입으셨고 잠도 주무셨습니다. 다만 정신적인 차이로 인해서 그 인격이 사뭇 다른 것 같이 느껴질 뿐입니다. 세상적인 면에서 보면은 우선 왕자로 태어났다는 것이 조금 다르지요. 세상 사람들은 한 번 고집이 생기면 거의 나무 말을 잘 듣지 않고 제 고집대로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19세의 출가 의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부모님의 부탁으로 아들 하나 낳아주기 위해서 10년을 기다렸다고 하는 그런 효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또한 일반 보통 범부들하고는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공부할 때도 세속적인 코스를 정상적으로 다 받고 출가했으면서도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들을 낱낱이 찾아 묻고 배우고 닦았다. 이것도 역시 보통 사람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수행관을 통해서 자기의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뜻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능력자가 되었다는 거. 이것도 보통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점이죠. 마지막 일주일 동안 비파사나를 통해서 육신통을 얻고 견성성불을 했다는데도 다른 종교의 교주들과 같이 특별한 방법을 쓰지 않고 평범한 걸사형으로 비구행을 실천했다고 하는 것도 다른 점입니다. 또 사성계급에 관계없이 모든 중생들을 평등하게 받아들여서 깨우침을 주셨다고 하는 것도 역시 다른 겁니다. 자신감에 찬 그 인격을 보고 사람들은 부처님을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소,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의 10호로서 불러주었고 그 인품 또한 본래부터 타고난 30 이상 80종호가 더욱 이대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추앙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른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세의 경전 작가들은 그 부처님의 인격을
아주 최고도로 높여서 이렇게 설명한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초인간적인 이야기를 주로 설명한 것 가운데 불공법 18가지 우리의 중생들과 같이 앉는 법이 있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 있어요. 자, 보통 사람들과 다른 점. 지금 세속적인 면에서 다른 점을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신적인 면에서 다른 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가지를 설명 가운데 먼저 10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는 진리를 보고 비진리를 비진리로 볼 줄 아는 눈을 갖추었다. 그 말이죠. 이것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를 부처님은 분명히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 무슨 신의 말이나 귀신의 소리를 듣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점을 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은 부처님의 지혜에 의해서 모든 것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삼세인과를 꿰뚫어 보는 숙명통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둘째는 삼세인과를 훤히 알아. 전생에 살생을 많이 한 사람은 금생에 단명하고 병이 많고 방생을 많이 한 사람은 건강하고 오래 산단 말이죠. 남의 물건 갖다 함부로 쓴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난하게 되고 지푸라기 하나라도 기억에 쓴 사람은 쌓아놓고 살 줄 아는 사람이 된다. 가정을 잘 지키지 않고 바람을 피우는 사람은 가정 식구가 말을 잘 듣지 않아. 자식들이 말을 잘 듣지 않고 부인도 남편도 말을 잘 듣지 않으니 가정이 원만한 가정을 이루려면 청정한 형을 해라. 이렇게 해서 그 삼세인과를 훤히 꿰뚫어 보신단 말이죠. 셋째 번에는 일체의 선정과 지혜, 그 다음에 지식의 깊고 얕음을 훤히 아십니다. 어떤 사람이 선방에서 10년 공부를 했다. 그랬으니까 장판때가 많이 묻었으니까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장판때가 많이 묻은 것은 걸레가 더 많이 묻을 수가 있어. 그 세월만 따져가지고 될 수는 아닌 것이다. 부처님은 사람 보면은 정말로 진정으로 장판때를 묻히면서 공부를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아신단 말이죠. 그 사람이 중생들을 위해서 올바른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훤히 아십니다. 그래서 소위 셋째 번에는 일체의 선정과 지혜 또는 지식의 수준을 깊고 얕음을 훤히 아신단 말이죠. 넷째 번에는 중생들의 각가지 세계와 종성의 차이점을 아시게 됩니다. 어째서 너는 새가 됐으며 어째서 너는 사람이 됐고 어째서 너는 물고기가 됐고 어째서 너는 소위 소가 됐느냐. 이렇게 그 원인을 훤히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세계가 벌어진 거, 여러 가지 같은 종류 가운데서 얼룩이가 된 거 또는 순백이 된 거 이런 것들을 훤히 그 차이점을 알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중생들의 여러 가지 뜻을 알아요. 죽을 먹고 싶은지 밥을 먹고 싶은지 자기 의사에 의해서 모든 것을 표현을 한다고 아니하더라도 부처님은 쳐다보면 그 마음을 압니다. 나중에 이야기 되겠지만 판타카 같은 애기들이 공부 잘못한다고 절에서 쫓겨나가지고 쫓아내니까 길가에서 울고 있을 때 왜 우느냐? 공부 잘못한다고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불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옆에 있는 빗자리를 주어서 쓸어라. 마당을 쓸면서 쓸고 털리라 쓸고 털리라 열심히 하면서 마당 쓸어라. 이 바보 판타카가 그 말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3년 동안을 쓸고 털다가 마침내 부처님한테 와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부처님 다 쓸고 털어버렸습니다. 뭘 쓸고 털었느냐? 마음속에 번외망상의 먼지를 싹 쓸고 털어버렸습니다. 너야말로 진정한 나의 제자다. 중생들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훤히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중생의 근기 상하 우열을 아세요. 여섯째 번이죠.
중생들이 영리한 사람은 영리하게 가르치고 미련한 사람은 미련하게 가르치고 위에 있을 사람은 윗자리에 앉히고 밑에 있을 사람은 밑에 자리에 앉히고 그래서 그 근기의 상하 우열을 훤히 아시기 때문에 사람 거느리는 재주가 있어. 그래 조장부라고 부르잖아요. 7째 번에는 모든 길의 인과를 압니다. 사람의 인과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옥악의 축생 육도의 인과를 훤히 알고 계세요. 이리 가면 이런 결과가 있고 저리 가면 저런 결과가 있다. 그래서 그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8번째, 과거의 일을 아주 오래전 것까지 기억을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는 것만도 기억을 못하지요. 어쩌다가 몇 생 정도를 기억을 해가지고 지금 불란서의 어떤 여인이 38전생의 일까지 기억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텔레비에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만 부처님은 몇 천만억 급 계산도 할 수 없는 불가사의급의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9째는 천안통을 하셔가지고 생사의 시기와 업보에 나아가는 것을 잘 아십니다. 저 사람은 언제쯤 무슨 인과에 의해서 죽어가지고 어디 가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10번째는 번뇌를 다하여 다시는 생을 받지 않습니다. 공부를 한 사람도 번뇌의 뿌리를 캐내지 못하면 무명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면 그 업보의 뿌리가 남아가지고 다시 가서 생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무명 번뇌의 씨앗을 제거했기 때문에 다시는 생을 받지 않습니다. 생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사느냐? 생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요. 온갖 모습으로 처처해서 안락한 마음으로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겁니다. 이것은 신도 제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능력인 것입니다. 11째, 일체를 깨달았기 때문에 남의 hin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부처님께서 깨달은 이야기를 하실 때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고지를 안 듣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만 부처님은 조금 더 거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 같으면 부처님이 밥을 얻으러 다니시는데 그 밥을 얻으러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밥 얻으러 온다고 귀찮게 생각하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부처님의 목적은 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의 지도자가 밥을 얻어봄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자고 가난하고 살고 있는 중생들의 모습을 알게 되는 것이고 부처님의 모습만 보고도 마음을 깨달아 가지고서 복전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다니는 것이고 또 아직 공부가 덜 된 사람은 자만심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가서 밥을 얻어봄으로 인해서 하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우리 불교 신도들 가운데서도 나는 절대로 자식 신세도 안 진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신세를 지지 않는다는 마음도 갖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신세를 좀 지면 어떻습니까? 주문 받고 또 받은 것을 더 없는 사람한테 돌려가지고 골고루 먹여가면서 사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고집은 병통입니다. 이와 같이로 부처님께서는 일체를 깨달았기 때문에 남의 hin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온갖 번뇌를 다 끊어서 밖으로부터 어떤 외우 내한이 오더라도 역시 두려워하지 않아요. 13번째는 악법을 깨닫는 데 장애가 되는 법인 줄을 알면은 비난을 받더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얼른 말하자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출가를 해서 공부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출가법을 그대로 응용합니다. 또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 할 때는 제지를 하는 거예요. 자비심이 없지 않느냐 그러더라도 이렇탁수라 하나가 들어가지고 온 강물을 흐리게 될 때는 바로 제지를 합니다. 이렇게 악법, 장애되는 법을 미리 알아가지고 비난을 받더라도 그걸 제지를 한단 말이에요. 14째는 출가의 도를 말하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출가해서 도 닦아가지고 만인을 중생해야 될 사람들은 그런 방향으로서 이끌어서 하시게 되고 집에 있으면서 부모 모시게 해야 될 사람은 집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10째 번까지는
그렇게 말하자면 삼세의 인과를 알고 일체의 선정과 지혜를 알고 중생의 갖가지 세계와 종성을 알고 중생의 여러 가지 뜻을 알고 중생의 근기사와 우열을 알고 모든 길의 인과를 알고 그 다음에 과거세의 일을 알고 또 천안을 얻어가지고 생사의 시기를 알고 번뇌를 다해서 다시는 생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은 자기의 정진력에 의해서 힘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심력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도를 깨쳐가지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네 가지. 일체를 깨달았기 때문에 남의 심란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번뇌를 다 끊어서 외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법과 장애법을 깨달아서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출가의 도를 말해도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무의 법입니다. 그 다음에 5가지, 15, 16, 17가지 세 가지 중요한 겁니다. 모든 제자들이 자기를 잘했다고 칭찬해도 흔들리지 않고 또 16번째 잘못했다고 헐뜯더라도 칭찬하지 않고 반반씩 찬반이 엇갈리더라도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것을 삼부동이라고 부릅니다. 참 이게 어렵습니다. 칭찬받으면 칭찬에 넘어가고 헐뜯으면 화를 내고 반반씩 나누어지면 패거리를 형성하는데 부처님은 그런 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18번째는 대자대비로서 일체 중생을 베풉니다. 이것이 곧 부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삼부동, 대자 모두 합해서 부처님은 18가지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중생의 어버이가 될 수가 있고 모든 중생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이며 부처님께 불공드리고 기도하면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인해서 30 이상 80종호를 갖추시고 또 10호를 구족한 그런 인격자가 되셨다는 말씀을 했고 또 우리 중생들과 다른 점이 심력, 사무소의 삼부동, 대자대비법을 갖추어가지고 18불공법을 형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과는 다른 점이 있다. 그런데 모두 이것이 다 어디서 근거해 가지고 온 것이냐 하면은 세세생생 공부하면서 깨달음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한번 얻어가지고 나도 깨달은 사람이 한번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용맹정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12월 8일 날 동천에서 떠오르는 별을 보고 도를 깨쳤다고 해서 그 별빛을 보기 위해서 또 12월 8일을 맞이해서 용맹정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과연 부처님은 12월 8일 새벽 동천에서 떠오르는 별을 보고 도를 깨쳤는데 그 깨달음의 조건 가운데는 별을 봐야만 되는 것이며 또 새벽의 별 가운데서도 새벽 동천에 떠오르는 별을 봐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시기적으로 볼 때 12월 8일을 꼭 다쳐야만 깨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러한 조건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좀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떤 분은 12월 8일 새벽 동천에 떠오르는 별을 보고 부처님께서 도를 깨쳤다는 말을 듣고요.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샛별을 바라보았는데도 도를 깨치를 못했다고 한탄한 사람이 있습니다. 별만 보고 도를 깨칠 수 있다면 새벽잠을 설치고 새벽 일을 하는 가락동 시장 사람들이나 야근을 하는 공무원들 모두 다 도를 깨칠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깨달음의 조건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데 있습니다. 깨달음의 조건에는 첫째는 생각이 씌워져야 합니다. 번외망상에 의한 갖가지 생각, 해도 안 해도 소용없는 쓸데없는 생각,
우리는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의 바다에서 계속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파도가 일면 햇빛이 제대로 비칠 수가 없어요. 만물의 그림자가 제대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한 번 해인산매에 들면서 삼천 대천세계에 있는 일체의 모든 그림자를 손바닥의 구슬처럼 훤히 내려다볼 수 있는 지혜의 해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의 물결에 파도를 일으킴으로 인해 가지고서 제대로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무슨 약 보약 가운데는 무심이 최고의 약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병이 들어있으니까 무슨 약을 먹어야 되겠다, 또 공부를 하는데 무슨 약을 먹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먼저는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공부해야 되겠으면 공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쉬어라 그 말이에요. 열심히 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생각을 쉬어야 이제 깨달음의 경지에 가차이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둘째는 시절 인연이 맞아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사바세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8,000생을 이 세상에 태어났다. 놀랄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500번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자타카에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500번을 태어나는데요, 각가지 종류지요. 풀로 태어날 때도 있고, 나무로 태어날 때도 있고, 돌멩이로 태어날 때도 있고, 사슴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무슨 어디 고양이로 태어날 수도 있고,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태어나면서도 항상 시절 인연을 익혀나갑니다. 야, 근본에는 보시법을 배운다. 다음번에는 인욕법을 배워야지. 다음에는 정진법을 배워야지. 다음에는 선정을 닦아야지. 그래서 지혜를 형성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중생들을 교화하는 데는 방편이 필요하겠다. 그 방편의 힘을 가지고서 원력을 세워야지. 그 원력을 가지고서 이제 중생들에게 진리의 비를 비뿌려줘야지. 이렇게 해서 늘 그 시절 인연이 닿도록 익혀나가야 됩니다. 부산에서 서울 올라갈 사람이 기차도 탈 생각을 하지 않고, 걸음도 걷지 않고, 비행기도 안 타고, 배도 안 타고, 우두건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서울이 와집니까? 그 시절 인연이 닿도록, 때와 장소가 알맞도록 익혀가야 됩니다. 7, 8월 땡감은 막대로 쳐도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10월 홍시는 가마귀 나르는 소리만 들어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덜 익은 종기는 아무리 침으로 트고 뜸으로 떠도 잘 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익어서 노랗게 되면은 뽕가시 가지고 바늘만 가지고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그냥 터지게 돼 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가까운 마음이 본래의 자기 마음과 일치하는 순간에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연 내가 하는 행동을 봐서 전생의 일을 알겠느냐? 집안에서 늘 보는 사람들 속도 모르고 살아서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고양이하고 같이 살다 보면 고양이하고 마음이 똑같아져가지고 고양이 소리만 들어도 다 안다고 그러는데, 하물며 한 집에서 사는 사람이 사람 소리를 듣고도 그 속을 몰라본다고 해서 어떻게 부처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절 인연이 맞도록 하려면 신열 인연에 가깝도록 도를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콩을 쌓아야 돼요.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선정과 지혜가 일치하는 순간이어야 된다 그랬어. 선정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관입니다. 잘못된 모든 생각을 다 그쳐가지고 마음의 강에 파도가 잃지 않도록, 바람이 닿지 않도록 정말로 고요히 그러다가 물을 떠놓는 방 안에 물 떠나 보십시오. 바람이 없는데 흔들립니까? 사람이 건들기 전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번외망상이 완전히 지식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마치 맑은 그릇에 떠놓은 물과 같아서 속속들이 들여다 보입니다. 확
하는 게 비전은 고요하지요. 이것을 적적한 선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물속에는 지혜의 햇빛이 비쳐서 그 속에 들어있는 온갖 그림자가 소소영역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그 고요한 마음과 고요한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빛이 일치하는 순간에 탁 터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마치 전기가 잘못되면은 중간에서 파열이 돼버려요. 적당히 잘만 맞추면은 당장에 빛이 와가지고 천년의 어두움도 흔히 밝혀주듯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부딪히면은 곧이 밝은 전기 빛이 나타나듯이 선정과 지혜가 일치되는 순간에는 대광명의 부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가라앉아서 마음이 허공과 같이 되었다 할지라도 지혜의 해가 떠오르지 않으면 천지는 밝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방이나 연불 땅에서 10년, 20년 지낸 사람도 결국에는 공부하는 사람만도 못하게 번외망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앉아서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딴 생각만 하고 앉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본래의 성품이 아무리 깊고 원만 구조고다 할지라도 번뇌의 구름에 가려서 나타나지 못하면 천년의 암흑은 절대로 가시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잘 비춰봐야 됩니다. 과연 내 생각이 쉬어졌는지, 번외망상의 물에 흔들리지 않고 있는지, 공부를 해서 마음이 원형무해한 경기에 들어가지고 시절인연이 무르익어서 보는 것마다 부처의 대접을 할 수 있고 하는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이 돼 있는지, 아니면 1년에 몇 번 날짜 정해가지고 부처님한테만 갈 때만 부처의 일을 하고 나머지는 중생 생활로 다 잊어버리고 있는지, 아침 저녁으로 예불 드리고 참선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과연 그 선정과 지혜가 일치되고 있는지, 모든 일에 대해서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은 아, 나의 깨달음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 속에서 깨달음을 형성하는 그런 것을 보통은 점수, 도노 점수라고 그랬죠. 누구든지 우리 불교 믿는 사람은 내가 부처라고 하는, 내 마음의 부처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지요. 믿고는 있지만은 그 깨달음이 일치하지 못했을 때는 점점이 생각을 쉬고 시전인일이 닿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선정과 지혜가 일치하는 순간에서 깨달음을 얻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난번 종정스님이 주장했던 대로 도노돈수를 주장하는 사람은 순간에서 한 생각에 부딪혀서 한 번 깨달으면 만급의 무명이 한꺼번에 부서져 버려요. 원효대사가 길가에 지내가다가 그 송장바같이 물을 먹고 밤중에 먹었을 때는 기뻐서 희열을 느끼다가 아침에는 그것이 해골바같이 물인 줄을 알고 더러움을 차가지고서 막 토해내려고 했는데 어제 저녁에 기쁨을 느낀 것은 누구의 생각이며 오늘 그렇게 더럽게 생각하는 건 누구의 생각이구나. 부처님께서 종종의 하나가 다 일심 속에서 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것이 아니겠느냐. 한 생각 깨달은 뒤에는 다시는 거기에 속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속지 않게 돼. 그러면 한 번 깨달음이 곧 모든 행동 자체가 깨달음의 행으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도노돈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보조국사가 이야기했던 대로 금생에 그렇게 단번에 깨달을 수 있는 인연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다 전생부터 익혀온 습관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도노 점수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본마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도노 돈수냐? 너는 도노 점수냐? 그놈은 언제나 깨달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도노 돈수라게도 말이 없고 도노 점수라게도 말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 수행자의 근기차별에서 도노와 점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마음을 가지고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볼 때는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계명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곧 부처님의 구도심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광숙 씨가 안암동 개운사에서 성도 전야제로 철야 정진을 한다는 말을 듣고 갔었어요. 친구들에게 잡혀가지고 가서 보니까 화투들을 치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하느냐? 48장 화엄경 공포하고 있다 그래. 그래서 밤새도록 눈이 빨개지도록까지 화투를 쳤습니다. 그래서 돈을 다 잃어버리고 화가 나가지고 화장실에 나오니 마침 그때가 새벽 하늘에 샛별이 눈 속에서 쏙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런 글을 썼어요. 2500년 전 석가세조는 저 별을 보고 도를 깨쳤는데 나는 밤새도록 잃어버린 돈만 생각하고 한탄하노라. 별을 본 것은 똑같습니다. 얼마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까? 도 깨치러 간 사람이 돈 잃고 한탄하면서 한탄하는 글을 썼으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별을 보고 도를 깨쳤다고 하는 것은 시절 인연이 닿는 것을 말하고 내용상으로서는 선정과 지혜가 일치하여서 음극과 양극이 통하는 가운데 전기불이 반짝 들어온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서산대사는 길가에 지내가다가 닭우는 소리를 듣고 도 깨쳤어요. 이 세상에 어느 사람이 닭우는 소리 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봄에 지팡이 짚고 천천히 걸어가시는데 닭이 옆에서 꼬끼요 하니까 그 닭 소리를 듣고 발백신비백이라 머리는 휘어져도 마음은 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도리를 탁 깨달았습니다. 또 이 근래 유명한 도인으로서 만공스님을 치는데 만공스님은 새벽에 종치는 소리를 듣고 도 깨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차종성 변법계 철유의암 실계명 삼도이고 파도삼 일체중생 성정각 그 소리 안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절에 계시는 분은 아침마다 듣고 아침마다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종치는 소리를 듣고 만공스님은 도를 깨쳤습니다. 모두 이것은 시절 인연이 꼭 알맞게 되었고 선정과 지혜가 원만히 성숙돼서 그때 그 장소에서 적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불을 못하는 것을 한탄하지 말고 우선 쓸데없는 생각부터 쉬어야 할 것입니다.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만 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부터 즉시 공부를 시작하시고 또 시절 인연에 잘 맞추어서 알맞게 공부를 자기 근기에 따라서 적당히 실천해 가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이 안정되고 지혜의 햇빛이 떠오르면 언젠가 무엇을 하든지 그 순간 자기의 마음이 꼭 알맞는 시기에 툭 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본래부터 자기가 부처인 것을 알 것이요 일체 중생이 다 부처의 할아버지인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